인수기품, 그러니까 배울 것 있는 사람과 다 배운 사람들에게 수기주는 품입니다. 이 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복의 굿을 얻는 비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언급해 두실 얘기가 있는데요. 10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수기 받는데, 예를 들면 사리불은 앞으로 화강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되고, 또 두타제일 가습 같은 분은 광명열애가 되고, 이렇게 그 제자들이 각각 앞으로 성불 하게 되면 이름이 각각 다른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국토가 각각 다릅니다. 또 그분들이 법을 피는 것은 삼성도로 피되 그 시간차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르십니다. 다른데 우리 생각에는 뭐 법은 똑같다 이러지만은 절대로 같은 것 없는 것을 법이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애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그런 무궁무진한 불가사의 경지에 들어간 건 같다 이 소리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잘 우리가 한번 음미하고 넘어가야 앞으로 경을 공부하는데, 또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은 어떤 식이냐 하면, 다소 우리 부학들이 앞으로 내 밑에 손자들이나 그 밑에 사람들이 혹시나 먼 훗날 내 테이프나 저 비디오를 보고 다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되도록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배우는 도반님들도 역시 법부님들도 나와 더불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지만, 특히 나는 후학들에게 먼 훗날 과연 내 손자들이 부처님 불교를 믿겠느냐 이랬을 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스럽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오늘날 알고 있는 불교는 안 믿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서서히 가게 돼 있고, 저절로 이 지구상에는 종교가 설 땅이 없게 됩니다. 종교가 설 땅이 없어집니다. 그럼 왜 그러냐? 과학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요, 지금 옛날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건 보니까 딱 그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라 하는 무속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래서 이건 한 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이거의 가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은 누구한테로 가깝게 가게 되느냐? 스카모니 부처님 사상으로 딱 들어가게 돼 있는데, 스카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 얘기는 인류가 지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고도의 어떤 그 경지에 달하면 달할수록 저절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우리 후세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 부처님의 고귀한 말씀을 아주 저질화시켜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그 연세점에 상품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말씀을 한 기억이 있는데, 먼저는 우린 이 배울 학자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학이 뭔가를 알 길이 없어요. 이 학자를 이해하자면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의 뇌는 양뇌로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양쪽 뇌로 이게 뇌가 구불구불 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상형 문자는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왜 X자로 되어 있느냐? 이게 서로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어요. 이짝 볼이 터지면 이짝 손을 못 써요. 이짝 터지면 이짝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뇌를 갖다가 우린 이식센터라 이래고, 우뇌를 무의식센터라 이래요. 무의식. 그러니까 이식과 무의식이 서로 교차하면서 사유하고 분별하고 느끼고 감상하는 것을 우리 머리를 갖다가 상징한 것이 요의 요 글자, 상명문자.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래. 의식과 무의식을. 그러나 오늘날 교육이 조금 잘못된 것은 의식의 소관이 있고 무의식의 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깨닫지를 못하고 어리석게도 무의식까지도 의식화시키려고 숱한 지금까지 용을 쓰고 있어요. 이게 크게 잘못된 거지. 뭐가 무의식 소관이냐? 머리가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피부가 이렇게 되고 눈이 깜빡거리고 몸에 혈관이 돌고 소화하고 또 분노가 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감성적인 거는 전부 무의식 생산입니다. 화가 나는 걸 갖다가 화나는 걸 갖다가 의식으로 화나면 안 돼. 공자님이 그랬는데 인이면 인이요 불인이면 불인이라. 사람은 참을, 네가 사람이면 사람 참을 것이고 네가 사람이 아니면 못 참을 것이다 하는 공자님의 고매한 그러한 학문적 논리로 풍부하기라는 이런 좋은 가르침으로 어린 반푸르지도 없습니다. 계속 화는 자꾸 납니다. 나부터. 이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서 만난 이 마음을 보라고 하는 나도 수시로 수요만 화가 빵빵 나요. 오늘도 그 보따리 갖다 주는 그 젊은이가 어떻게 인간 그 짱기 그는지 그만 막 과물 질렀더니 욕을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 두드리 패고 나니까 마음으로 두드리 패고 나니까 또 마음이 알지근하니 아이고 나도 사람 됐긴 틀렸다 싶은데 그래도 뭐 시험을 가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성불하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아닌 게 누가 대부분 몰라. 대부분 알지. 이 식으로 식으로는 의식으로는 단박에 붙여도 될 수 있고 단박에 알아요. 그러나 의식은 단박에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무의식은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리불 같은 양반 보세요. 300만원 1억도 아니기 1억이라는 숫자도 못 찾습니다. 300만원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하고 칭양 찬탄을 그 법을 피고 나서 성불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부처가 내일 모레 하나씩 나는 것도 아니라 석하세존에서 미륵 부처님까지가 56억 7천만이면 현재 우리가 인류학자들이 알고 있는 지구 역사보다도 더 오래 걸려요. 이 지구가 없어지고 나서 다시 이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56억 7천만 년 후에.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라. 이 배울학자의 의미가 뭐냐?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 의식과 무의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잘 조율하는 것. 의식과 무의식을 저 하나, 이 하나라는 뭐냐 하면 우리의 내면의 각성. 저 각성은 뭐냐? 다른 말로는 초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걸 여기 맞추려잖아. 영어로는 마스터. 이게 맞추려 이래 마스터. 뭘로? 하나로 마스터 하는 거. 하나는 뭐라? 초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거. 우리 사교 선생님들은, 특히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인간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저 초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소리다. 그런데 자꾸 시험 100점 맞았느냐 2점 맞았느냐 점수 매기니까 의식만 자꾸 강화시켜 놓으니까 의식교육을 시켜 놓으니까 전부 지금 현재 정신적으로 문제가 다 생기고 잠시도 행복하지는 못해요. 이게 교육이 잘못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학이라는 건 뭐냐? 학. 이 배울학자를 잘 알고 좀 우리 부모님들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난 말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사실은 배울학자 하나 가지고도 내가 알기로는 360일은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는. 그래서 그래도 대충 무슨 말인가는 알아듣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늘 책은 읽을 때는 의식으로 하지만은 나무라 다나다라 할 때는 그건 무의식이에요. 외운 거는 무의식이라 달달달 외우면은 그만 무의식이 저 부처님 의식으로 돌아가요. 옛날 어른들은 지금매로 공부를 그렇게 안 시켰어요. 반드시 한 줄을 읽으라 했으면 읽으면은 반드시 배우라 했어요. 나도 옛날에 6살까지 5살, 6살까지 한문을 좀 배웠는데 안 그래도 회초리로 밑에 장단지 이거 종이는 안 맞아봤어요. 얼마나 잘 외웠더니. 이 외우는 것, 이 외우는 공부를 해야만 이 무의식이 발달하기 때문에 무의식이 발달하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흥분이라든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는요, 범죄 심리는 무의식에서 일어납니다. 의식으로 안 일어나요.
지금 김해 교도소 가가지고 김해 교도소는요 거기에 무기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가서 여러분들이나 내 가서 보면은 저절로 머리가 팍 수그러집니다. 성자들입니다. 성자들. 참 불행하게도 나는 신선한 신전에 가서는 성자를 본 일은 없는데 김해 교도소 가니까 바글바글해요. 왜? 이미 생을 포기한 사람 얼굴 보신 일 있습니까? 자기라는 그 꼴달란 그 자기라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내노라는 그 인간들, 그런 인간들 속에 우리가 살다가 온갖 삶과 희망과 꿈이 포기된 그 얼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무기수들, 사형수들은 이미 포기했어요. 그 무욕한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려면 나오고 갑시다. 얼마나 우리가 무의식 공부가 중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무의식 공부. 무의식 공부가 당긴가 좀 책기로 뭐고 덮어놓고 좀 가만히 앉아 명상도 하는 것도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하는 길이요. 달달달 외우라는 게 바로 무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초의식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이걸 안 하니까 갑자기 그만 확 찔러지게 불라 이럴 때 무의식이 확 찔러버리는 기라. 그런데 이 무의식이 각성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확 할 때 이놈하는 기라. 이 안에서 각성이 보기 때문에 아무 짓을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기서 방구가 뺑 나오려고 그럴 때 체면통 다 깨질 때 그때요 자기가 막 부끄러워서 안 끼려고는 용서는 자기를 한 번만 더 주시해보세요. 꼼짝을 못합니다. 어떻게 방구가 나와요? 생각도 하나도 못 움직여요. 한번 요거는 좀 공부가 돼야 됩니다만 한번 해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저 사물처럼 보는 연습을 해봐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는 학자가 맞습니다만은 물론 이 부처님 제자들 학은 유학이라고 하는 건 배우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매로 하늘전 따지 이 경문을 보는 학이란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배울 게 있다는 건 뭡니까? 의식과 무의식, 양매, 쉽게 말하면 선악, 분별, 흑백, 분별, 사단, 이단 그 속에서 스스로 뭐 요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긍정과 부정으로 이 시시비비 일어나는 이 대갈통의 복잡한 아직도 그 살림이 남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할 게 있으니까 뭐라 해요? 유학이라 하고 에이? 너네를 멈춰서 아무것도 할 일 없는 놈은 무학이라 해요. 에이?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서도 이 말을 들으면서도 뭐 온갖 무슨 생각이 내 생각 우리 이 얘기 우리가 주고받는 현실의 이 분위기 이역에 맞지 않는 다른 온갖 잡념이 또 한 세계가 저짝에 자갈치 시장 같은 게 또 돌아다니겠지요. 아직 이 남은 사람은 유학이라. 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각성 속으로 뿅 하고 살아서 가지고 여기에 물을 떠다 놨는데 팔팔 끓이고 나니까 정발하고 나면 빈 그릇 되는 같은 경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걸로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하루속히 우리는 무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배울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이 사라지는 사람. 머릿속으로 분별해야 될 것이 없고 뭐가 멍청해가지고 기억하고 까먹고 옳으니 그러니 시시부비 이단 사단이 이 없는 사람,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을 무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 유명한 무학대사 잘 아시지요? 네? 이조 역사가 바로 무학이라는 거론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잘 아시죠? 이렇다고 해서 난 학교 가서 공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학이라 해서 성장 보지 마라. 네? 나같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 이런 무학은 이거는 천마 외도라 해요.
천마 또 성도 천가에다가 나는 천마 외에도 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천만 단위도 불가사의하게 경전을 항상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요. 그 분야만은 그렇다 이 말이라. 네? 그러니까 요렇게 저렇게 분별하면 아직 유학이고 그것 없이 그냥 각성 속에 머문다는 거는 자기 내면에 들여다보면은 두루 전체를 투명하게 꿰뚫어보는 허공과 같은 각성이 있어. 신령스러운 알머센터가 있어. 그거를 이미 알고 찾고 있는 사람은 별 것이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옳으니 그러니 할 이유가 없어. 왜? 이건 땅이요 저건 하늘이요 가만 이건 뭐라 분별인게 이건 아직 유학이라. 아직 뭐 땅도 배워야 되고 하늘도 배워야 되는데 이미 초이식으로 넘어간 사람한테는 땅이니 하늘이니 가는 이런 꿈같은 얘기는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들한테만 땅이 있고 우리들한테만 파란 하늘이 있어. 분별망심의 수만 억급 동안 관념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파란 하늘로 보이고 굳은 땅으로 보여요. 이러면은 이 정도면은 학이라는 것 무학이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학이라 하면 아직도 나의 모든 문제가 많이 남은 사람. 네? 행에도 문제가 있고 생각에도 문제가 있고 항상 여기 입 가지고 나불나불 하는데도 입에도 숱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응? 유학이라 하고 입이든 놈이든 친구 이 사법에서 도대체 뭐가 이유가 없는 사람. 왜? 입으로 무슨 소리를 하든 몸으로 무슨 행위를 하든 생각을 무슨 생각하든 그거 밖에서 그 생각과 그 행위와 그 말을 보는 자한테는 보는 자로 남은 사람한테는 무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땅에서 하늘에서 설치면 그런데 허공 가운데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우주 가운데 허공 밖에서 허공을 보는 사람한테는 아무 볼 일이 없다 이래서 그걸 무학이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속히 무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무학인들이 이제 수기를 받는 품이 나오죠. 수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수기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는 이게 유전공학 같아서 선불하는 거는 인연으로 돼요. 인연으로.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 속된 깨달음, 성문 난 벽집을 가는 모든 인연을 초월해야만 해탈을 얻는데 해탈은 자꾸 벗어 던져야 되는데 성불, 이룰 성자 성불만은 인연으로 돼요. 무슨 인연으로 되느냐? 부처님 인연으로 돼요. 그 부처는 어떤 거냐? 우리들의 내면의 초의식이라 각성이라. 그 각성으로 존재하고 각성으로 살고 각성으로 말하고 각성으로 행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불의 길로 가는데 깨달은 각성 속에서 네 깃대기를 탁 때렸다면 너는 대부분의 깨달음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벽지 나무를 구타를 했으니까 법적인 문제까지도 돼요. 각성이 없는 무지한 사람의 행위는 무엇이든지 이것이 제약이 되는 거라. 그래서 지장경에도 보면은 지장보살이 그렇게 개탄하신 구절이 나오지. 중생이라는 저 숱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거족동념이 무비시제업이라. 발을 하나 이래 들고 생각 하나 움직이는 것이 죄가 아니고 업이 아니거든. 허물이 아니고 복잡한 인연관계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랬거든. 한번 보세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누가 조금 불쾌한 소리 하나 해놓으면 오늘 저녁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나무 지나가는 소리로 뭐 어렵지 않게 한마디 한 것도 그만 꽁 해가지고 하면 그 장탐 살인까지 나오거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업이고 죄란 게 죄, 허물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거족동념이 전부 이게 부처님의 불포장음이요 부처님의 불찰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대신통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성 속에 머물러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각성으로 가는
그 길만은 그냥 되질 않고 인연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처님 설하신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바로 그 유전자를 받아야 돼요. 부처님이 경중에도 묘법연화경의 여기 있는 말씀 단어 하나하나 한 구절, 이 말씀들은 우리들이 몸에 있는 세포의 유전자와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의 이런 유전자를 받아야만이 내 몸이 부처님 유전자로 변형을 이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룬다 이래서 성불이래요. 응?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그냥 오도라 합니다. 오도락해요. 오도. 응? 도를 깨달았다 이래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각이니 소각이니 각을 못 써요. 이 각자를 왜 못 쓰느냐, 각을 쓰자면 아까 보다시피 이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것이 드러나 보여야 돼요. 이게 환하게 드러나서 보여야 돼. 불지견이 열려야 돼. 이게 각이라. 이 각자를 또 촌스럽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감각, 아이고 이런 게 아야, 끓은 게 거질거질한 건 아이고 이건 감각이라. 그 감성에다가 또 마찬가지 각으로 저걸 써먹고 있으니, 얼마나 글자를 잘 못 쓰면은 그렇게 작된, 아주 작된 그것이 저질이 되느냐 하는 것도 잘 우린 깊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각이라는 거는 부처님 우리 내면의 각성이라고 하는 불성, 바로 그 불성을 말이에요. 그 불성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환하게 드러내 비추는 성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불성은 어떠냐, 불지견이라는 놈은, 지견이란 말은 눈으로 보단 말이에요. 환하게 드러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불자를 보는 자라고 이래요. 보는 자.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은, 무학경의 경지에 갔던 분은, 무학대사란 분은 자기가 무학의 경지를 가서 무학이라 했는지, 이름이 무학이니 무학이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름이 무학인즉 그러는 영적 경지는 이미 우리들의 사념을 초월하고 이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저 높은 고차원으로 가시질 않았느냐. 비록 부처님의 불과는 아니지만 이성과 정도는 아니겠는가. 내 개인적으로 우리 전설의 그 드라마에 이래 나오는 얘기로 이렇게 보면은, 무학대사 경지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는데 사다함까지에 들어갔겠거니 나는 이래 생각해. 거긴 아직 번뇌가 남아있어요. 아란가 가면은 이식이 없어. 아까 여기 반야신경에 본 게 의식도 없다 하는 자리 있지. 의식 없는 자리 가야 아라한이라. 식성까지 없어야 돼. 뭐를 느끼고 감각하고 뭐 이런 분별심이 있는 그 식심이 일어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자, 그건 그렇고, 부처님 제자 가운데 그 이 무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량이 없었다. 응? 한량이 없었다는 사실. 응? 그래서 부처님 이 공자, 명자, 열자, 장자, 자자 쓰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공자를 자자라 하는가? 그런데 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여자 이래서, 여자가 그러면 뭐냐, 여자는 미스고, 이거는 우리가 미스고, 이건 미스탄데. 그 암놈도 숙놈도 아니다 이 소린가? 여자라 하고. 에? 문법에 여인이라 해야 돼요. 여자란 말 쓰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없어요. 고금을 통해서 없어요. 외놈들이 대동아전일 때 여자도 남자 대용으로 써먹는다 이래서 잠깐 시봉 입혀가지고 일태에 내보낼 때 여자라 했던 게라. 우리 문법에는 여인으로 바꿔야 돼요. 여자에게는 정자가 없어요. 남자한테만 정자 있기 때문에 남자한테만 자자 써요. 남자한테만 씨가 있어. 그 종자가 있어.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왜 공자, 맹자, 열자, 장자, 자자 썼느냐. 사리자, 수보리자, 부르남이 다란이자. 그래야 안 그래?
아랑가 올라간 사람은 전부 자찰 붙일 수가 있어. 그러나 아랑가에서도 잘 안 줘요. 보살가 들어갔을 때 잘 잡어요. 그래 불자 이랬을 때 보살가를 불자라 하지 아라한을 불자라고 하지를 않아요. 불자면은 이건 뭐냐 보살가 보살의 가에 들어갔어. 이미 부처님의 종자가 들었어. 그 사람은 필경성불이에요. 그래서 여자라고 안 하고 여인으로 가는 거를 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래도 남자들한테 자존심 상할 건 없습니다. 자꾸 뭐 남자가 그거에 대들거든. 나는 당신 같은 걸 노니까 까부지 마시고 이러면 할 소리는 없어. 네? 나는 누구 틈을 놓잖아 이랬는데 할 소리가 있나? 응? 아니 성명이란 성명도 성자가 그랬잖아. 성명이란 성자 이랬습니다. 김가든 이가든 성이란 성자는 이랬어야 돼요. 김가은 뭔가고 여자한테서 나왔어. 왜 머리 까불이 왜 까불었나 여자한테. 그래서 인류 역사 모든 개국서란 보면은 모국서라로 돼 있어. 모국이라 하지 부국이라 하는 나라가 있긴 있는데 독일밖에 없어. 그 독일 히틀러 같은 히토라이가 도라이가 저런 소리지.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는데, 우리 오늘 이제 중요한 우리 그 부처님 수기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지금 오늘 배우는 무학 수기품에 보면은 빈자, 말하자면 궁한 사람의 그 법의 구슬 비유가 나옵니다. 네? 부처님의 큰 제자들 수기를 주고 나서 그 뭐하는 부처님 제자들 중에 여기에 누구누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한번 보면은 책을 보면 아니까 굳이 내가 얘기를 할 건 없습니다만은, 예? 여기에 보면은 그렇거든요. 응? 부르나 등이 보면은 여기에 보면 뭐든지 이걸 받아요. 그런데, 예? 여기에 보면은, 그, 교진녀라든가, 교진녀 이하 500명의 아라한이 모두 이제 그 수기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수기를 받고 자기들이 비유로서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부잣집에 놀러 갔다 이라. 가니까 술을 잔뜩 먹고 자기들은 취했는데, 주인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관청에 가면서 친구들한테 전부 보배 구슬을 하나씩 손에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갖다 내기라. 너희들 앞으로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고 넣어놓고 왔는데, 술이 깨고 나서는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시방세계 쫓아다니면서 밥을 빌어먹고 고생하고 있다가, 그 언제 어느 날 관청 볼일로 나갔던 그 친구를 만나요. 만나니까 너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그대에게 이런 보배 구슬 네 주머니에 있는데 네 한번 찾아봐라. 너 어디 있을 것이다. 응? 그래 마침 찾아보니 구슬이 있어. 그 비유가 뭐냐? 네? 그 비유가 뭐냐? 그 보배 구슬이 뭐냐? 우리들에게 성불할 수 있는 불종자, 바로 그 각성이 있다는 얘기다. 우리들에게 바로 각성이 있고 네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내 자신이 바로 부처라는 확인의 길로 바로 들어간 종파가 현재 우리 조계종이라. 선종이라고 하는 조계종은 오직 내 자신이 저 석화와 똑같은 그런 종성을 가지고 있다. 어디서 찾을 것도 아니고 구할 것도 아니다. 이거는 만들어 쓸 일도 아니고 얻어지는 성질 것도 아니다. 내한테 있으니 개발해서 쓰면 된다. 내가 바로 부처요. 나한테 보배가 있다. 그 여의주가 있다. 이거 여의주의 비유는, 보배 무슨 비유는 뭐냐? 우리 각성이야. 불성이 바로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부처님한테 수기받은 사람, 그 지금 공자 비유에 보배 준 얘기는 그 보배를 준 사람이 서가세존입니다. 우리들한테 불성이 있다고? 아랑한테 불성이 있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설명할 수 있는 불성이 있다 소리를 안 했어. 깨닫고 아는 각성이 있다 했어. 각성. 각성과 불성은 어떻게 다르냐? 부처가 되자면 세 가지 조건을 구족해야 돼요. 첫째는 그 몸이
30 이상 80 정도로 어마어마한 광명으로 꽉 찼다. 두 번째는 지혜와 신통과 공덕이 무량무변해서 끝도 한도 없어야 돼요. 내면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각성이라고 하는 각성, 그것이 그냥 각성으로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청정법신이 돼야 되는데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무의 열반의 경지가 돼야 돼요. 소가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성육품의 운막지중 비유로 끝냈어. 그런데 어떻게 아라한가 벽지불가가 불성이 있다고 이렇게 수기를 받고 나서는 있지. 이제 보백구슬을 얻었지. 그 얘기라. 수기를 받고 나서 500비구들이 일어서 가지고 부잣집에 놀러 갔더니 보백구슬 누전 얘기를 하더니라. 응? 자네나 너도 나도 믿어도 돼. 왜? 적어도 이 법화경을 여기 와서 듣고 읽고 보게 된 이 벌써 인연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 이로부터 보배구슬을 얻어 가졌다 이 말이요. 그러나 저러나 성가의 그 유명한 선사님들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경청해야 되고 잘 배워야 된다는 데는 의문이 없습니다. 거기는 누구도 거기는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성불도 할 수 있는 각성입니다. 그래서 고려 때 저 유명했던 진울, 응? 같은 이 대선사는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이 보각국사 같은 양반은, 보조국사 같은 양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들으니 땅에서 엎어진 사람은 땅을 의지해서 일어서야 된다 하더라. 노름하다가 돈 잃은 놈은, 노름하다가 돈 따는 놈은 못 봤다. 땅을 짓고 쓰러진 놈이 땅을 짓고 일어났다 해서 정권하다가 털어먹은 거지가 정권으로 제 재산 찾으려고 하지 마라. 또 이 얘기를 잘못 오도하지 마시라고. 땅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땅. 모든 부처님의 그 보성불로 가는 지는 따지자로 시작해요. 보살부터는 일지, 이지, 삼지, 사지 이렇게 지자로 따지자로 생각해요. 따지자, 따릉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말로 열하나니라 이 소리라. 뭐가 열하나냐? 이것이 11을 토락해요. 11을 토락해요. 토란 말은 수학으로는 11이라. 뭐가 11인가 볼까? 어째서 11이 되는가? 동서사방 시방에 자기 중심방위가 몇 방이거든? 11방이 돼. 11면모살, 관세음보살, 11면모살 가는 건 우리의 중심의 불성을 말해. 바로 그 11면이 11면 너 자신이 바로 11면이니라. 그게 바로 부처 자리니라 이 소리라. 부처님의 국토가 어디냐고 묻거든. 열하나입니다. 이렇게도 맞아요. 그냥 가이가 그렇게 배우는 국민학교 1학년 같은 아들한테는 이게 헐토짠이라 이 소리 하지. 나 같은 사람한테 묻지면은 수학을 읽거든. 그래서 헐기대라. 노자 같은 양반은 헐기대라 이 소리. 헐기대라는 건 뭐냐? 중심으로 돌아가라. 늙을 자각게 쭈글쭈글한 걸 또 생각하는 기라. 시속에 있는 멍텅구리들은 쭈글쭈글한 노인을 생각하고, 나같이 조금 뭔가 해안을 가진 사람은 본질로 돌아가자. 네 고향으로 가라. 저만 같이 고향으로 가자. 이것이 노자예요. 싫지 않는 소리지요. 이렇게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 글자 한자 한자 이렇게 무궁무진한, 앞으로 여기 나옵니다. 모병열왕행을 이루고 이런 사람은 글자 한자 가지고도 민망급설에도 법문이 끝나질 않는다고 나와요. 그러나 민망급 설할 재주는 없고 어쨌든 간단하게라도 이렇게도 알아란 말이야. 진짜 붙는 것. 땅에서 쓰러진 사람은 땅을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너의 마음이, 근본 마음이 미혹해서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바보 멍청같이 됐다면은
바로 네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각성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이 소리를 진울 보조국사는 내가 들으니 땅으로 인하여 쓰러진 사람, 각이 미하여 중생이 된 사람은 그 각성을 의지해서 성불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3세 모든 조사들이 한 유명한 명언으로서 네 각성으로 시작하라. 네? 네 각성, 네 내면의 너의 각성으로 우리 본성으로 시작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우리 잠깐 자기 각성을 다시 한번 찾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눈을 감든지 뜨든지 지금부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신령스럽게 아는 자기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야 하는 걸 아나, 안 아픈 걸 아나, 잠이 오는 걸 알거나 잠이 안 오는 걸 알거나, 슬픔을 알거나 기쁨을 알거나 알고 모르는 걸 아는 자를 한번 신령한 나의 각성을 그걸 각성이라 하는데, 그 마음의 오묘한 신령스러운 알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지요? 아무데나 안 가고 그 자리 있지요? 네? 그놈의 집구석이 안 팔려서 걱정되는 것 아는 자가, 그놈은 집구석 그런 거 안 팔리건 안 팔리건 상관이 없어. 팔만 좋은 걸 아는 게 좋은 거 아는 거 아는 기고, 그것만 잡고 있어도 집구석이 잘 돼요. 자기 소원대로 다 돼요. 왜? 불성이기 때문에. 불성으로 안 가고 자꾸 되면 되는 쪽, 안 되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발망을 잡고 하니까 자꾸 혼미해서 될 것이 한 개도 안 돼요. 기도해라 기도해라는 말이 내가 여러 번 얘기하죠. 빌기자 빌도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비워라. 그런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 욕망을 털어버리라 털어버리라. 버리면 우째는데요. 우째는지 한번 대봐. 그 다음에 그러나 해보라고. 응? 각성을 잡았습니까? 눈을 꼭 감아봐요. 캄캄한 게 보이지요? 뜨문하는 게 보이지요? 에? 내 내면의 이 불성, 에? 각성이라는 거는 눈이 있다고 보고 없다고 못 보고 그러질 않아요. 콧구멍에 숨이 있다고 뭐 내가 살고 없다고 죽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죽는 건 이 몸뚱아리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네? 보조국사의 유명한 명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묘금연화경을 강의하시거나 말씀한 구절은 없어로되, 자기 내면의 각성을 잡는 사람은 공덕론을 여기 법화경에 한 얘기를 그대로 빌어서 썼어요. 잠시 찰나라도 자기 내면의 각성을 은밀히 느끼는 사람은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검은 보화를 가득가득 주고 80, 90 됐을 때 아랑가까지 정해줬다면 그 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비유도 산수도 되질 않는다. 그 얘기야 당연하지 뭐. 에? 어떻게 내 육감으로 감각으로 내가 있다 없다 분별하는 이 마음으로 만족하고 부족하고 괴롭고 슬픈 그러한 감성 가지고 나의 항상 찬란한 광명장, 그 나의 각성 빛나는 그 의식,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상상해보라고. 어떻게 그게 비유가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 궁자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 보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각성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어느 친구가 줬다는 거는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술이 준 것이다. 여기 경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다? 부처님이 숙이 줍니까 안 줍니까? 읽어볼게. 그렇지요? 숙이 다 주지요? 네? 그럼 우리 숙이 이미 받았어. 의심 안 하는 게 믿음이요. 이거 설마 그럴까 하면, 이거 벌써 설마가 붙으면 이거는 마왕 궁전을 건설했다 해서 설마 이래거든. 마귀의 궁전을 이제 설치하고 있다 이 소리라. 그렇게 설마 소리는 하지 마라. 에? 설마. 응? 뭐 때문에 또 안 되면 안 되지. 말하면 마왕의 궁전을 건설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 에? 왜 설마라? 에? 그래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내면의 보배 구설을 하나 찾아봐요. 항상 찾읍시다. 발을 드나 발을 놓나 편하나 괴로우나 항상 그게 찬란한 나의 각성이 있어요. 그걸 아는, 나를 아는. 누가 나처럼 알겠습니까? 보살 마음을 보살처럼 아는 자는 그 부처님 자기가 가진 그 구설 어디라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딴 데 가서 구하고 빌고 달고는 하지 마라. 응? 차관은 잠깐 할 수는 있어. 좀 빌리다 쓸 수는 있을까 몰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은양은 또 갚아줘야 되잖아. 그런데 영원한 나의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부 학무학 수기품에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 그 2조 때 있었던 유명한 사명대사의 스승님, 응? 서산대사 많이 아시지요? 응? 그 서산대사 어른도 그 어른의 성과 귀감이라는 그 귀감에 보면은 이렇게 서두에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한테는 어려워요. 가사 어떤 사람이 팔만대장을 거꾸로 모로 행통을 하더라도 다 외우더라도 그 경전에 있는 말씀을 자기 마음의 어떤 성품에 비추어 볼 줄 모르면은 마음대로 독서를 하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에? 그러니까 가고는 아이고 나는 학생이네 해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조상 그거 입했을 때 학자 쓰지 마라. 어? 학자 쓰지 말고 무학 해가지고 현고 무학 아무개 이랬으라고. 우리 조상도 이제 무학이 되지 죽어가 저승 가서도 아직도 배워야 되는 게 큰일 났거든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앉아서 당장 무학에 돌아가자고. 무학에 돌아가자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결은 이리만 돼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법화경의 골자는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5가지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첫째는 수지라, 수지. 수지. 화두를 쌓았다 가져야 돼. 수지해야 돼. 가져야 돼. 첫째는 가진다는 건 뭐냐? 가진다는 의미는 뭐냐? 그 경전을 이래 싸질러 적고 다니는 것도 가지는 거라. 내 친구 보니까 처음에는 성경 요만한 거 가야 댕기더니 언제 몇 달 몇 년 후에 본게 이만한 거 가야 댕깁니다. 그 성경 가야 댕기면서 처음에 요만한 거 가야 댕길 때는 형제여 가더니 이만한 거 가야 댕길 때는 한다고만 크게 나옵니다. 동포여 가더라고. 응? 그게 수지요. 우리도 이 법화경을 그렇게 가지고 다녀. 이렇게 지니고 다니시라고. 내가 이해를 하면서 또 겁나게 돼요. 왜? 법화종이라 이래서 종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각성의 문제라 아시겠습니까? 우리 내면적 각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깥의 절이라든가 바깥의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항상 종교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그 종교인이 되거나 교인이 되지 마라. 법화종이는 어떻고 한종이는 어떻고 종은 말하고 자꾸 종을 달아. 종이 종 달아가 이런데 뭐 닮으면 니 좋겠다 그래. 대통령. 반들반들하게 지대로 지 본정 가야 댕기지 왜 자꾸 달고 댕겨. 그러지 말고 수지라는 말은 뭡니까? 부처님 경전에 있는 글귀를 갖다가 자기가 외우고 다니거나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환경을 보면 어떠냐. 환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깨달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아까 얘기한 그 각성이라 하는 게 있지, 그 불성. 그 불성의 세계를 거기서 구체적으로 설했고, 그 불성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장엄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부처님처럼 그 보현행원품의 환경 서두에 보현행원품 그거 나온 사습니까? 보현행원품에. 이 시에 보현보살이 나오지, 처음에.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저는 무량한 공덕과 신통을 저렇게 구족하겠느냐 하니까 불가선은 아무 신통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래 하자면은 반드시 10가지 10대 행원을 해야 된다. 10대 행원 큰 원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뭐라? 첫째는 예경제불이거든. 예경제불. 절하는 거, 자꾸 절하는 거. 절하는 건 뭐냐? 결국은 나라는 속엔 우리가 말하는 아집을 두드려 부수고 꺾는다는 거거든요. 자꾸 절하라. 절해야만 바로 모든 것이 절로 어디로 가느냐? 부처님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지. 그 다음에 예경제불이요. 칭찬열애라. 항상 옳고 옳은 바른 것은 항상 칭찬해야 된다. 칭찬열애라. 항상. 그 다음에 광수공양이라. 모든 걸 다 받들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래서 10가지 하되 그것이 언제 어디쯤 하고 끝나질 않아요. 성불하면 난 사연나라 빠이빠인 줄 알았어. 성불하고도
아차 예격은 무유공진하여 염념상속하고 무유피엄이라. 셋에서 나는 그게 끝난 언제쯤 선물하면 빨빨하고 오면 편안한 줄 알았어. 아이라. 하기야 우리들이 뭐 아이고 아들 딸 장계 보내놓고 보자 이렇게 했는데 딱딱 바보이 꼬라지 더 좋네. 그거 참. 아이고 뭐 손잡아놓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그래. 그런데 우리 이건 중생고뇌간 이건 무유공진이고 성불어금지에서도 그 우리의 그 좋은 가르침은 성불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쉽게 얘기하자면 예경계불의 칭찬이 10대 10대 바른 행위 그것이 끝도 없고 한도 없이 상속 그대로 부단하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각성을 가지고 박수 한번 쳐가 이거 스피커에서 아이고 몇 팔자야 언제 가면 끝날까 뭐든 끝나요. 제사정리 하자고 막 명설해야지. 그런 배짱이 얼마나 편하다고 한번 해봐. 마음 먹고 소리는 거. 아이고 언제 가면 난 눈물 좀 먹을 거야. 뭐 말 눈물 거다 그거 자꾸 흘려야 못해. 그 눈물 먹고 사는 것도 버글버글한데. 그러니 항상 수질해야 되고 수질하되 다른데 흔들리면 안 돼요. 잣대인데 흔들리지 말고 부처님이 묘법연화경 묘법연화하고 부처님 다른 경전을 볼 때는 보면은 이 묘법연화경에 대한 구체적 설명서입니다. 건강반야경을 모르고 어떻게 여기에 여기에 우리 법화산매라든가 이 법화경에 들어가는 그런 경지를 알겠어 모르지. 네? 건강경도 알아야만 아상이 없어야 되지. 아상이 있는 놈이 뭐가 돼야 되기는. 그러니 모든 경을 다 보되 법화행자가 된다는 것은 법은 뭐냐? 부처님 말씀이 법이잖아. 우리 속인들의 법은 뭐냐? 우리들의 마음이 법이다. 네? 신생적 종종 만법이고 마음이 일어나면 만법이 일어나고 신멸적 만법멸이라. 마음이 없어지면 만법이 없다 하는 건 이건 세속 인간들의 얘기고 불법이라고 하는 부처님 법은 그렇지 않지. 네? 그 다음에 수지 하면 그 다음에는 항상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읽어야 된다. 읽고 독송 이러지. 그 다음에 외우고 이건 반드시 기본이라. 이거 수지 독송이라는 거. 이거 독송. 그 다음에 반드시 써야 돼. 써야 돼. 서사해야 돼. 반드시 써야 돼. 한번 해보세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법화경 3번만 쓰면요 사람 세포가 다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몸에서 광채가 나요. 광명이 나요. 누구든지 그걸 이미 3번 이상 쓴 사람은 사람 보면 알아요. 법화경을 읽고 수지 독성 사람 몸에서 광명 나는 걸 보여요. 육안 가지고도 보여요. 경전에 있어야 또 보인다고. 벌써 틀립니다. 사람 얼굴이 틀려요. 그 대도 안 한지 구석 뭐 어째가이고 그거 왜가이고 아이고 손해본다 이익 본다 언제 가면 내가 뜨고 해놓으면 아이고 꼬라지면 전부 그러지고 아이고 대도 안 한 그 뭐 썩어가는 푹 썩어가는 개아지 촌집 그막 초같이 무너지는 얘기라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자꾸 한번 해봐 서사. 그 다음에 반드시 해설해야 된다. 해설. 여기서 해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해설해야 돼. 반드시 또 이것을 펴야 돼요. 네? 세상의 남을 위해서 설법을 해야 돼요. 네? 해설해야 되고 설법을 해야 돼. 설법. 그 다음에 세상에 펴야 된다. 네? 쉽게 요새 말로 말하면 포교해야 된다. 남에게 설법을 해야 된다. 반드시 설해야 된다. 설법. 법을 이걸 설해야 된다. 이 5가지를 해야 된대. 이걸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첫째는 뭐가 되느냐? 삼매 중에 모든 백천삼매 중에서 해인삼매가 제일인데 이 총지삼매라고 하는 삼매가 일어나요. 삼매가 안 일어나면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이게 안 됩니다. 자기 전생 환히 보이고 앞으로 지내는 다 보이고 이런 건 우주가 다 보이고 하는 거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공직한 데 들어가서 마음이 청정하고 나면 밤이 뭘 줄 알았어. 어린다는 소리. 안 돼. 착각했어, 나도. 사실은 착각한 일은 없어요. 난 일찍 처음부터 부처님 이 세 차원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청경 법신하는 데는 뭐라 해도 명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원만 보신하는 데는 육바라밀을 해가지고 무진나진 고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국토가 저런 청경하고 부처님 세계가 만들어지고 불국토가 장엄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공부를 자꾸 하시고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야만 그게 나옵니다. 학명이 나옵니다. 법문을 많이 듣고 어쨌든 다문이라 많이 들으래요. 들어야만이 해인삼매 들어가고 백천삼매가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쁜 중에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 얘기를 조금 듣고 가시면은 그래도 뭔지 모르게 하나씩 남는 게 있을 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도 잊어먹은 내리자면 내가 콩나물 그거 교육 얘기했지. 콩나물 교육, 콩나물 시루. 콩나물은 물을 줘갖고 금방 쫙 빠지고 물을 한 방울 없지만은 언제 어느 때 보면 콩나물이 이만큼 자라가지고 뭐 언제 뭐 어느 때라 한 일주일 되면 막 먹어도 되는데. 응? 아 그런데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자기만 못한 친구나 누가 앞에 가면 저도 모르게 신이 내려서 잘잘잘잘잘 청산유수 또 나와요. 그래야 되지. 그거 필기가 놓다가지고 아이고 참 거리타분하기는. 아니 내 내면의 이 청정한 묘각은 그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응? 아유 일근근하니 부처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의 한 경전이 있으니 일자지목성이라 한자 색하면 글자로 된 건 하나도 없더라. 그러나 항상 대강명이라 항상 그 자리는 빛을 찬란한 빛을 발하더라. 그게 뭐냐 우리들 그 마음이라. 응?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 어느 집에 누 집에 똑똑한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한 해도 두 해도 아니고 3년 미리고만 빵떡을 맞아가지고 오는데 하도 이놈아 너는 물리도 안 했나 빵떡이도 물리도 안 했나 이렇게 이 바보 자식아 엄마야 왜 나보고 자꾸 바보라 카? 난 바보는 아니다. 바보고 이제 빵떡 맞은 걸 알아. 난 빵집 맞은 거 내가 안다. 나 빵떡 맞은 걸 아는 내가 왜 바보냐. 맞아요. 그거 한 소식 했놈이라. 빵떡을 100점이든 200점이든 세상에 우리들 생각에 맞춘 거지. 안에 빵떡 맞은 밑점 맞은 그거 아는 자로 허운이 남았으면 그 놈보다 더 배심 좋고 태평한 놈이 어디 있어. 이미 그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자유를 얻은 사람 아니라 우린 거기서 해방을 못했어. 세상 없어도. 그래서 꼭 우리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무학인기품에서 꼭 오늘 빈인 보주유 가난한 사람 보배 얻은 거는 우리들은 가난하네 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여기에 며칠 벌써 많이 들으시고 경전을 모두 가지고 계시니 경전만 가지면 벌써 여기서 말하는 수지가 된 것이고 집에 가서 읽다 보면 또 외워집니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신묘장구 대단히 외우든지 부지런히 좀 외우십시오. 주문은 주로 많이 외우면 좋아요. 그 주문을 외워야 되는가? 주문 나는 삼세 제불이 부처님이 그 주문을 만들지 보살이 못 만들어요. 저게 묘각자리 거의 등각까지 올라간 보살도 주문을 못 만들어요. 삼세 제불이 아니면 원만이 반명이든 뭐든지 주문을 못 만들어요. 범천이나 왕들이 만든 주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귀주라 해요. 귀신주문이라 해요. 예? 우리가 불교에서 말한 이런 주문, 신주님은 일 안 해요. 그러니까 꼭 외우십시오. 외우면은 우리 머릿속에 아까 얘기한 학자 맞지? 이식과 무의식이 있으면 이것이 다 저 부처님의 초의식으로 올라간다. 반드시 외워라. 제발 좀 외우는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집에 애들도 좀 생각이 깊고 뭔지 모르게 침착하고 뭔지 남보다 다른 영특한 무엇이 되자면은 자꾸 뭔가를 외우라고 해야 됩니다. 잊어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망 그렇거든. 이 기억이라고 하는 속성은 뭐냐면 기억은 반드시 잊어먹어야 됩니다. 이건 이꼬르입니다. 만약에 이놈의 기억이 자꾸 쌓여 축적된다면 다 미쳐버려요. 이게 기가 막히게 청소 작업을 잘하도록 기계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살님. 가슴 아팠던 걸 지금까지 만날 생각나면 안 미칠 놈이 어디 있어 그래? 에? 아니, 그 똑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나 이거 이 생각 때문에 죽겠다. 만날 나면 이거 미운 생각 없앤다. 미운 생각을 어떻게 없애요, 그걸. 없애려고 하면 점점 더 강기력이 돼가 더 안 잊어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무의식센터에서 집어먹어버려요, 의식을. 이래가지고 서로 조율이 잘 되도록 S자로 잘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절대로 바보스러운 공부는 하지 말아요.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 하거나,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마라. 난 이 생각 안 했네. 왜 이런 생각이 나느냐. 좋은 생각만 해야 되는데 하고, 지 마음과 마음 투쟁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바보라요, 바보. 무슨 생각이 나고 무슨 행위가 되든지 그 자기 하는 행위를 가만히 느끼고만 있어. 느끼고 보는 자로 남아. 본다는 말은 방관자로 남아.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 이게 처음엔 안 됐기에 내가 자꾸 코끝에 숨 쉬는 걸 보라 이래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느끼는 연습을 평소에 자꾸 하십시오. 이것이 법화경으로 가든 어디 가든 우리 수행으로 가는 데는 이게 첫걸음입니다. 이 코가 이것이 모든 도의 기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코를 갖다가 옛날부터 자기 원조상을 비조락하는 이유도 있거든. 코빗자루 거든. 사람이 생길 때도 이 코가 먼저 생깁니다. 먼저 생겨. 이 조자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볼시자입니다. 또 봐라, 또 찾자라, 또 보고 또 보라 이 말이야. 자꾸 보라 이 말이야. 코빗자 비조 이래요. 들어가고 나가는 걸 자꾸 보라 이 말이에요. 숨을 자꾸 보다 보면 자기 마음이 물건처럼 보여요. 보는 자 누구라? 우리 부처지 누구라?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마 수십 년을 어디 쫓아다니면서 도통해 보려고 용도 쓰시키고 복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오늘 그게 어느 드라마 본 게 어느 그 악마 역으로 나온 말이지. 어느 그 교인이 우리 엄마가 나보고 목사 만들려고 했는데 믿은 게 하나님 믿은 게 믿음에 참 보람은 있더라.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되더라. 돈이 안 되더라. 현찰이 안 되더라. 이래서 돈 가져오라 했다고. 그래. 나도 그래. 난 그 얘기 보면 그 얘기 아니다 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느끼는 게 그래. 부처님 종교고 무슨 종교고 빌면은 뭐든지 된다 하는데 현찰은 안 되대. 그리고 현찰은 희한하게 그러면 우리한테 빌으라 해놓고 돈은 저들이 뺐대. 난 그 논리가 싫어요. 종교가 그래서 싫습니다. 부처가 다 해줘도 돈은 안 줍니다. 실제로는 부처는 달러 불자입니다. 달러 불자. 이렇게 참 달러가 잘 생기는 건 좋아요. 이게 마구이짓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안에 있는 자기 달러를 써. 자기 달러.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학자는 보니 아직 배울 게 있다. 배울 게 있다는 건 아직 사유 분별 망상이 그대로 있는 것. 온갖 감정과 감성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는 것. 무학은 뭐냐? 생각과 이 생각 저 생각 전전긍긍하는 나의 자신 사모심구 이를 갖다가 항상 주시해 보는 각성자로 남는 사람. 항상 각성자로 남는 사람. 좋고 나쁜 것 이쪽 저쪽 밟고 어두운 걸 보는 자로 남는 사람은 무학입니다. 이제 배우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다 끝났어. 끝났다 간 게 졸업한 거 메로고 뭐 해야돼야 묻고 놀락하지 말고 이거는 세세상생 끝남이 없어. 그건 영구불멸성을 가지고 하는 걸 아시고 제발 이 무학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수기품이라는 거는 왜 받아야 되는가? 부처님이 주는 걸 가져야 돼. 부처님이 인가한 걸 우리는 읽고 외우라 하면 외워야 됩니다. 다른 경전에서는요. 어느 경전을 봐도 이 경전을 이러면 공덕품은 있습니다. 수지독송하라는 말은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단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이 경을 외우면 너희들이 바로 성불한다는 건 없어요. 이 경 외에는 없어요. 그게 아까 내가 얘기한 유전자, 부처님의 유전자를 받는 유전자론이 이 법화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실상요법이라 해요. 바로 씨앗, 그 씨앗 속에 우리가 소나무는 어마어마하고 크지만 소나무 씨앗은 작습니다. 작지만 그 소나무 씨앗 속에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향기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 거 아시지?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정자 속에 내라고 하는 이 내 어떤 세포나 어디 저쪽 속에 조그마한 그 우리 눈에도 보이도 않는 이 아메바 같은 작은 그런 하나의 입자가 이것이 하나의 유전자입니다. 이것을 갖다 나를 만들면 나 수천만 개를 만드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천백억 화신설이 이미 벌써 3000년 전에 설해져 있잖아. 내 몸은 3000만 개, 억만 개로도 변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유전공학자들이 우리 세포 띠다가 10,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내 세포 띠다 하면 요 숨도 있는 것 같은 것까지도 똑같아져요. 차범근신을 만들려고 하면 수천만 우주를 감춰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과학자가 그 정도로 갔어요. 이게 뭐냐? 부처님 천백억 화신설이 맞았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는 빈자가 여의주를 얻은 것, 법의 구설을 얻은 것. 법의 구설을 얻은 것은 우리는 이 경전을 듣고 경전을 얻은 것이니까 집에 가서 부지런히 수지 독송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의 묘법연하이균 나무의 묘법연하이균 영상